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약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과 밖을 철저하게 개혁해 냈지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참 놀라운 일도 해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 사사로이 있던 우상숭배의 여러 흔적들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게 했지요.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국제 정세적으로 본다면 신흥 세력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와 계속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다 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상대하기도 너무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어떤 그 공격 없이, 아수르의 또 압력 없이 이 요시야는 남과 북을 종교개혁을 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거의 성공하고 이제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해나갈 그 통치 끝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애굽도 자신들의 어떤 근동의 통치를 쥐고 싶은 그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돕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쪽에서 지금 힘을 펼치고 있는 바벨론을 상대하러 이제 출정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로 하고 이제 북쪽으로 군사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쪽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지경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지경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선 겁니다. 못 지나간다. 싸우더라도 못 지나간다. 이렇게 막아선 거죠. 그때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 너희들과 전쟁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빨리 가서 바벨론과 싸우라고 하셨으니 나의 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요시야 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만큼은 정치적으로 또 실리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약에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을 물리치면 자신들은 또 아수르 내지는 애굽의 손에 속국이 되어 들어가면서 또 이 종교개혁이 다 수포로 돌아가리라 아마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무관하게 요시야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그냥 애굽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요시야는 한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아하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요 여호아하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17대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요. 성경은 이때 나이가 23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매우 젊은 나이이지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사실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얻은 이름으로 여겨져요. 그의 본명은 살룸입니다. 그래서 살룸 또는 여호아하스 이렇게 불려질 때 동일 인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왜 하필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일까? 사실 백성들이 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백성들이라고 명령했지만 일반 서민 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정치적으로 힘을 끼치는 관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학자들은 왜 여호아하스, 그것도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까? 나름대로 밝히는 견해는 뭐냐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이 여호아하스가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매우 똑똑해서 나라를 애굽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잘 지켜내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라고 단정하긴 좀 어려워요. 근거가 좀 약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아하스가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통치를 얼마밖에 못했냐면 3개월밖에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했어요.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면 얼마나 악을 행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록 굉장히 짧은 3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아마도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요시야 왕,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의지를 받아내지 않고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의 우상숭배는 결국 아버지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종교개혁을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3개월밖에 안 되는 통치지만 이런 여호아하스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요,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통치 3개월 만에 애굽 왕의 손에 붙잡혀서 림나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의 길을 가로막고 이제 전쟁을 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금방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는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 길이요, 요시야 왕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됐어요. 본래 그들의 계획대로 언제까지 갈그미스에 도착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나름 전쟁의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략이 요 시기 때문에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급히 서둘러서 갈그미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처음부터 이제 삐그덕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이때 바벨론과의 이 1차 전쟁에서요, 사실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서로 어떤 피해만 입히고 승부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요,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좀 우리한테도 위험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군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는 하란을 탈환하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이미 주둔 군사들은 어느 정도 주둔해 있고 이제 왕만 이제 일부 군사들과 돌아간 거라서 완전한 승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나름 큰 업적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본 건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경계 지역은 어디까지였냐면 남유다의 가장 남쪽 지경인 부엘세바 이쪽까지가 자신들의 애굽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북쪽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지파보다 더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있는 유역까지 올라가서 이미 바벨론 군사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요,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으나 자신들의 영향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경 전체와 함께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나름 전쟁의 효과는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손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오히려 이득은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여호와하스가 딱 듣게 되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분노하며 올라갔어요? 아버지 요시야 때문에 분노하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대략 이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의 통치가 거의 3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야, 큰일 났는데, 아버지로 해서 분노하며 올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래서 빨리 이 애굽 왕 바로 누구를 만나서 사과하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약이라도 맺으려고 빨리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어디 있냐면 하맛 땅에 있는 그 림나에 이 애굽의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이제 애굽 왕 이 바로 느고를 만나려고 했는데 요시야 일로 화가 난 이 바로 느고는요, 여호아하스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여호아하스를 자기가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기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왕을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을 세워요.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 바로 느고가요,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지경으로 와서 둘째 아들, 지금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의 여호아하스의 형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엘리야김으로 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애굽 왕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개명시킨다는 건 뭐예요? 완전 나의 꼭두각시 왕이라는 걸 아예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너희는 이제 전쟁 배상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전쟁 배상금으로 바치라고 명령해 놓고 여호아하스를 그냥 애굽 지경까지 데리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간 거죠. 포로로 끌고 가서 가둬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지경에서는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나요?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시켜 버렸고, 그가 이제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참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남유다의 18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애굽 왕이 돌아간 이후에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전쟁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특별 부가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드리는데 힘을 다했어요. 백성들의 고역을 짜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은과 금을 거두어 들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치고 나서 이제 일단 애굽 왕이 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참으로 극악한 통치가 되는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36절 37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18대 왕이 된 여호야김은 결국 남유다의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 약 11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여기에 평가대로 우선적으로 이 여호야김이 행한 건 뭐겠어요? 우상숭배죠. 아버지 요시야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하나도 이어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금 우상숭배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가 더 적극적으로 행한 것은 뭐냐면 자기 궁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자기 궁을 지을 일이겠냐고요. 백성들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자기 궁만 화려하게 지으려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고를 탕진하면서 완전한 폭군의 모습을 드러낸 참으로 무능력하고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지자들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 또 이 여호야김의 죄악들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전하면서 활동했었어요. 이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나훔, 또한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죠. 자, 이렇게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죄를 지적하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여호야김의 악한 통치가 계속 지속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라 여기고 그냥 그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은 바벨론의 압제를 그대로 징계라 여기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거절하고 대적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버리고요. 불사르기까지 했어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좀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4장 1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조금 전에 지금 남유다가 어디에 속국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꼭두각시 왕이 되었고, 여호야김은 전쟁 배상금을 애굽에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24장 1절에 딱 넘어와서는요,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신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요. 왜 갑자기 이제 바벨론을 섬겼다라고 말하느냐? 이건 애굽이 이제 돌아갔을 때, 성경에 오늘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한 번 더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1차 갈그미스 전투, 애굽과 바벨론이 완전한 승부를 내지 못했던 그 1차 전쟁이요, 주전 6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609년에 1차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내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여호야김이 꼭두각시 왕이 되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대략 몇 년이 흐르냐면 4년 정도가 흘러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연수가요, 바벨론의 어떤 연수를 헤아리는 연수의 기준과 이스라엘이 헤아리는 연수의 기준이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마치 만 나이를 쓰느냐 일반 나이를 쓰느냐 이런 거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3년, 어디서는 4년 이렇게 1년의 차이가 나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연수를 계속하니까 4년인데 왜 여긴 또 3년이라고 말하지? 이런 것들은 그런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 4년이 지나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뭐 3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시면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애굽 왕에게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까지 바치게 되는데, 애굽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대략 4년 정도가 흘러서 주전 605년이 됐어요. 자, 이때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수르, 아직 아수르는 완전 패망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 명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때요, 나보폴라살 왕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전쟁 지휘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딱 참여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안에 이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발휘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기습 공격하면서 애굽을 그냥 완전히 격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남쪽으로 계속 몰려서 애굽 지경까지 왔는데 애굽의 일부 지역까지 와서 계속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느부갓네살이요, 아예 애굽 지경 전체를 집어삼키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딱 결심을 했는데 본국에서, 바벨론 본국에서 소식이 하나 오는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애굽 진영으로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왕위를 승계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일단 멈추고 이제 돌아가기로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들립니다. 남유다를 먼저 들려서 이제 그때 여호야김 왕에게요, 이제 속국이 되기를 다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고 조공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협약을 맺고 속국이 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이후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매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때 바벨론이 애굽을,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성전의 기물들, 포로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붙잡아 갔어요. 이때 붙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예요. 이때 이게 포로기로 따지면 바벨론의 1차 포로기가 돼요, 이때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70년의 출발점이 바로 요때가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거의 격파하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돌아갈 요때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대략 4년 정도가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전 601년이 됩니다. 4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요, 남유다를 딱 전진 기지로 삼고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또 벌인 거예요. 이제 왜? 이전에 실패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애굽을 아예 다 집어삼키려고 딱 내려서 마음 먹고 남유다를 이제 사령부로 삼고서 전쟁을 딱 벌였는데 애굽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데 이게 전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혈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무승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것 봐라, 만만치 않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우리도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 군사를 정비하려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냥 무승부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여호야김이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애굽의 힘이 엄청 강해졌나 봐.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지 우리한테 이득일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야김 주변에 친애굽주의자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친애굽주의자들이 뭐라고 옆에서 쏙닥쏙닥 했을까요? 바벨론 버리자. 애굽 편에 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봐라. 전쟁의 판도는 애굽이다. 애굽이 저거 승리한 거다. 무승부처럼 보이지만 애굽이 승리한 거야. 이렇게 옆에서 쏙닥쏙닥 되니까 여호야김이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네요. 그래서 바벨론의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는데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듣겠죠. 남유다가 배반했대. 그것도 애굽 편에 섰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배반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요, 이제 주전 598년 말경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남유다로 전해졌겠죠.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온대.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오는데 바벨론 군사만이 아니라 그의 속국으로 있던 여러 나라들의 군사들까지 대동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에 이제 친바벨론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친애굽주의자들이 더 두드러져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친바벨론주의자들이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이 여호야김을 성 밖으로 던져버려서 죽여요.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해서 이미 여호야김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느부갓네살은요, 갈대아의 부대, 이 갈대아의 부대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국이었던 아람의 부대, 또 속국이었던 모압의 부대, 또 속국이었던 암몬의 부대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제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또 므낫세와 아몬 왕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또 요시야 왕이 그렇게 멋진 종교개혁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또 우상 숭배를 거듭했고,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작정을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심판, 멸망하는 시간이 좀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바벨론의 침공은요, 완전 멸망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이 이제 코앞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자, 아직 마지막 한 가닥의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역사의 기록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요. 여호야김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역시나 계속해서 왕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백성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거나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압제는, 바벨론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서 당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써서 당하는 것이니 그들의 압제를 기꺼이 받아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의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 19대, 20대 왕, 두 왕으로 남유다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놀랍다는 거예요. 벌써 남유다를 멸망시켜도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할 정도의 악이 거듭됐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네요. 아직 두 왕이 남았어요. 18대 왕까지 갔잖아요. 19대 왕, 20대 왕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왕 2명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 기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뭡니까? 열왕기서를 끊임없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니 놀랍다 이거죠. 근데 그 기회, 그 사랑이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요 인생의 길을 내어주셔요. 빛을 보여주신다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음성을 내게 주시는가, 이걸 들을 줄 아는,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야 돼요. 이 수준으로 자라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한동안 고난의 강물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아픔의 시절을 지나야
그 아픔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눈물을 머금고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